2023년 1월 4일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평강의 삶을 세우는 좋은 관계를 위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무지에서 생깁니다. 저도 한때 저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틀렸다고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무지였을 뿐만 아니라 미숙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숙한 생각입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숙한 생각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문제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고 취향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은 두 사람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기로 작정했을 때는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불편을 느끼기보다 그것 때문에 더욱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것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신비한 것이므로 어떤 문제를 한마디로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당연하며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만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입니다. 다른 것은 다양함을 맛보게 하는 축복된 선물입니다. 다른 것은 서로의 다른 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의 관계는 놀랍게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서로를 고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고치기 위해서라기보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변화는 그 열매로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관계의 법칙 가운데 이해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게 되는 거겠죠. 사람을 이해할 때 관계의 기술이 탁월해집니다. 잘못된 기대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잘못된 기대, 즉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고독하다라는 거죠. 인간은 고독하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신 후에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 까닭은 아담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소외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어루만져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외로움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독합니다. 그래서 그 고독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나 불완전한 사람임을 알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의 실패, 인간의 잘못, 인간의 실수들이 다 있는데 바로 이 창세기 오늘 1, 2장만 보더라도 여러분 인간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인간의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은 서로 너무 잘 맞는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잘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완벽한 만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만남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적응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서로 잘 이해하는 것만큼 더욱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아내의 심리를 알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내의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필요를 알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남편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예, 남편들도 다르지 않음을 알고 우리 남녀가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와 다르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서로의 욕구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줄 때에 사랑의 감정은 회복됩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의 법칙에 있어서 이해의 법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결국 우리는 거듭 하나님께 돌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기본적인 욕구를 담아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를 담아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다른 욕구를 담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서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면 어려운 관계도 한순간에 녹아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잘 발전시키기 원하는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렬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를 잘해서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고독함을 알고 불완전함을 알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보충해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이해하는 가운데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고독한 것을 알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고
불완전한 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터에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좋은 사업의 파트너, 학업의 파트너가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